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맞히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들을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쉽게 쓰도록 여러분들의 성경에 혹시 그런 성경이 있을까요? 옆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마치 도끼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찍혀져 있는 게 있고, 근데 그렇게 찍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경 목록의 약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 다 쓸 수 없으니까 창세기에는 뭐라고 써놓냐면 창 이렇게 써놨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 내보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는 무엇이며 스는 무엇이냐 습은 무엇이며 습은 무엇일까? 자, 어렵다고 했죠. 수 무엇일까요? 수. 아시는구나. 청년들 뭐예요? 청년들 뭐예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시는데. 자, 정신 차리고. 자, 수 여호수아. 스. 예, 에스라. 에스라. 자, 에스라. 그다음에 슥. 슥. 네, 우리가 전에 암송에서 그 묵상한 바 있죠. 스가랴. 그리고 스바냐는 뭘까요? 스바냐. 습. 네, 습입니다.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요,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이 노래 성경 66권도 함께 부를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뭐 우리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성경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핸드폰으로 찾는 것보다 성경이 나에게 익숙하면 마치 옛날에 우리 영어 사전 찾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딱딱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스바냐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말씀 들으신 적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낯선 본문이고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찬양단 우리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실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이 사랑하시며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만나면 이 찬양 불러주면서 함께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격려하고 싶은 이 찬양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카카오 자기 프로필에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러기에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생각해서 스바냐는 참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따뜻한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스바냐는 참 두렵고 또 무섭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바냐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은 그 어두운 모든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스바냐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고 위로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스바냐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냥 딱 4가지 질문을 하고 이 4가지를 딱 답하면 스바냐가 이런 책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의 질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스바냐가 쓰여진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장황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점철되어지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을 만드시고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있으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들, 온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리고 사람을 6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사람이 딱 생겼어요. 그에게 생명이 생겼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5가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이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요, 좀 우리는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복하면 정복자 생각해서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냥 내 것들로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관리인,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복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천, 하,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아름답게 유지해라, 부흥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성경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인류의 역사는 부흥하고 번성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스바냐가 기록되어질 즈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잘 쓰는 그림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슝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슝 꽉 해서 아수르에 멸망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남유다는 어떤 그림이었느냐, 왔다 갔다 그 다음은 사진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모습의 역사들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이렇게 왔다, 그래도 좀 북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내리치다 놨는데 그래도 좋았다, 괜찮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참 위로가 된다라고 했던 왕들을 그래도 그나마 좀 선별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5 왕이 선별되어지더라고요. 띄워주실까요? 이거예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왔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사 왕, 특별히 종교 개혁의 선구자와 같은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들을 개편했던 왕이에요. 우시야 52년 동안 국력을 신장케 하고 나라를 번영케 했던, 그러니까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그만큼 나라가 평안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몇 년 동안? 52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괜찮죠? 그 다음 우리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았어요.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군대에 그 치명타를 주기도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여러분 아수르가 이게 점점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느후수단이라고 그래서 노뱀 말입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품고 살았는데, 아니다, 그것은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왕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왕,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마지막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요시야. 요시야도 마찬가지지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제단을 수축했던 왕, 이 요시야 왕 이후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왕이 드러나지 않았고, 요시야 왕 이후로 몇몇 왕이 지나가고 그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개혁했던 그때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느냐? 우리가 만나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어떻게 했냐면요, 왕이 된 지 그가 8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어진 지 18년 되어지는 해에 그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뭔가가 툭하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리모델링 한다가 뭐 하나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툭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보았더니 벽돌 조각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이 성경을 잘 보관했다가 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열왕기하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어느 날 뚝 떨어진 말씀이 잘 될 거다, 충만하게 되어질 거다, 번성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요시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던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당시에 바알, 아세라 우상 없앴고요. 또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던 그 문화들이 이방 문화에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문화, 그 분위기, 또 그렇게 그러한 신들을 섬길 때 쓰였던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랐고 산당을 없앴고 우상의 제단을 부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종교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이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들이 엉뚱한 신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도 여전히 함께 같이 예배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른 채 그들이 그렇게 점점 타락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의 모습에도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스바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 복을 구하는 거, 이거 성숙한 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많이 바꿔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라고 가르쳐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잘못됐냐면 그것만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또 필요한 것 있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기 원해요 라고 우리의 자신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띄워드릴까요? 여러분,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이다 라고 하면은요, 피에타스라고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 능력.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나 혼자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쉬고 싶고, 그냥 나는 내가 편하고 싶고,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을 위해서, 너의 쉼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때로는 봉사하지 않겠니? 헌신하지 않겠니? 섬기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고요. 그냥 나는 나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나만 챙기고 나만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너만 누리는 그 즐거움, 그 만족을 이웃과 함께 즐거움이 아닌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래서 경건을 조금 더 우리는 확장해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공감 능력,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공감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의 몸, 나의 손과 발을 같이 하는 순종의 능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거룩한 것이야, 내가 정의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 능력과 그리고 나의 몸을 같이 하는 그러한 순종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경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그
선교 훈련, 필리핀 선교가 있어서 선교 훈련들을 했어요. 선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10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스파냐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라고 할 때 여러분, 선교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교사가 나가는 거죠. 선교는 선교팀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 선교팀, 선교사,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에 그냥 그저 참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선교지에 정말로 가슴 뜨겁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현장이 너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여행을 딱 갔는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교는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인가? 목사가 하고 선교팀이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 이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게 선교만 그럴까요? 목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교회가,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큰딸하고 우리 큰아이하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국밥을 먹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근데 아빠는 선교 나갈 수 있어? 아빠는 선교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나간지. 그럼 우리 단기 선교 나가잖아. 아이, 그런 거 말고 아빠 선교 나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글쎄, 단기 선교 이렇게는 나갈 수 있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게 서포트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선교 나간다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선교는 아빠 사명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랬던 거죠. 그렇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된 말이다.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니, 바꿔. 정정. 아니지. 아빠에게 사명이 없지만 나는 거기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근데 뭐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게 목사지.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지. 신앙의 성숙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요, 이것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성품, 뭐 이런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경건 아니냐. 경건이란 뭐냐? 고스톱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스톱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마 스톱 이야기할 때 예 안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스톱. 내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스바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우리로 하여금 너의 신앙이 뭐냐?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충만했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시대에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망하게 되었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쯔쯔쯔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신앙은 남유다 때의 그 신앙의 모습과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네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고스톱의 주체가 누구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경건이 뭐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성경은 이 스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렇게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혹시 발견하셨어요? 스바냐, 그리고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끝에 이거 한글로 표현하고 싶은데 야자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어요? 스바냐,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이 야는요, 야훼 할 때 야,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또 그다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들이 열거되어지는데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워요. 이렇게 계속해서 라임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신앙들이 잘 이렇게 계보를 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구시? 갑자기 야가 없어졌어요. 구시는 또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시가 누군데?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이런 사람이에요.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인데 구스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 그러므로 스바냐는 누구냐?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스바냐? 그가 선지자야? 그의 아버지 누군데? 구시래요. 구시? 그 사람은 그 구스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 그에게는 전통성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해. 여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구시인데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다랴예요. 그 중조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아마랴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그러면은 그가 왕손입니까? 그가 그 유다 왕 그 히스기야예요? 라고 할 때의 성경은 그가 바로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캐스처 마크로 딱 찍어 놓는다고요. 그러므로 이 스바냐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들을 감추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바냐,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바냐예요.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셨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품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준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착착 잊지 않고 쌓아두시고서
덮어놓으셨어요. 왜 덮어놓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죄를 쌓아두고 덮어두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훅 걷어내고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다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스바냐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붙여서 읽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색깔을 넣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때에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찾아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어디 있어? 누구야? 누가 그렇게 했어? 하면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겉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는데, 형 하나님 뭐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렇다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우리 봐주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그때의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잖아요. 그때 그들이 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었어요. 그때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인문 시키도록 죄 있는 놈들 다 나와,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어, 숨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싹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인가? 근데요, 창세기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셨던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 위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들을 찾으신다. 하여튼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 죄를 짓고 살았어? 내가 그냥 싹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쭉 살펴보면 진멸,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다음 5절과 6절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보면은 멸절,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스바냐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멸절, 진멸하는 대상이 바로 누군가 하면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모두가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진멸되고 죄악을 범한 그들이 진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다
멸절되어질 것이다. 그냥 하나님 그냥 엎어 놓는 거 아닌가? 너희들 죄 지으면 너희들 그냥 싹 다 죽는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우라고. 사실 그런 거 아니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지어 입혀 주실 것이면서 나중에는 다 용서해 주실 거면서 너희들 하여튼 그냥 싹 다 쓸어버릴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무섭게 하려고 엎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로 사람들의 모든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욕심과 또 기만과 함부로 여김과 이러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어지고 물이 오염되어지고 땅이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고래를 잡았는데 고래 뱃속의 위를 보니까 온통 그냥 쓰레기장인 거잖아요. 그 안에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온갖 쓰레기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품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으며 힘들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적 상태, 그건 너희들이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은 그냥 무섭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진멸의 대상에 그 죄값을 치러야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죠. 이 시대 스바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진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은 신부라고 한다면 그날은 그들에게 멸망당하고 아파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심판과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이 동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 장에 보면은요, 나라들이 쭉 열거되어져요. 누구냐?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전형적으로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이 스바냐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너희들은 멸망해도 싸.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같이 별반 다르게 살지 않았던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남은 자는 무엇인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나를 지키는 사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스바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적용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우리는 남은 자, 경건한 자, 신실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찬양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는 1장, 2장, 3장으로 맞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켰던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그들이 주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보호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셨군요, 이러한 계획이셨군요, 이것을 깨닫고 주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적용점을 주는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쓰여진 배경, 또 스바냐는 누구였는지,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바냐가 계속해서 어떤 멸망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너희들은 멸망한다, 너희들은 다친다, 너희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멸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바냐의 말씀을 다시, 제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 리더 아닙니까?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러한 리더들 아닙니까? 그러네, 스바냐는 목사님들 들으셔야 되고 사역자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 들으셔야 되겠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의 리더들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영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리들을 들으며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게으름과 첫마음을 잃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고백하시는, 꼭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또 공동체의 리더로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시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그냥 아픈 마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여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스바냐 금방 지나갈 거거든요. 놓치지 말고 깊이 묵상하시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임하시네